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낱낱이 주님 앞에 올려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인근 각처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지 하나님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앉은 자리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가 원래 은혜롭지 못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목소리가 조금 탁해가지고 조금 힘들지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를 성령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한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힘이신 영역이 있어야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을 얻는 비결은 바로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보게 되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신앙적으로 용기가 생긴 그러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삶이 그들이 완전히 변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역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날에도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은 바로 구원의 절대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에 그것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음 한마디를 제때에 듣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은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음이 중요하고 또한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고용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에 붙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지 아니하면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바울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전파되는 복음서의 좋은 소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동격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어제는 동일한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니까는 어제는 말씀을 접할 때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다들 체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어제 말씀과 오늘 읽는 말씀 같은 동일한 구절인데도 참 신기하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말씀 속에서 체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동격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렇게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세계 곳곳에 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걸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성장 시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가 이제는 발을 한 발자국 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훈련이라고 하는 데는 것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가 조금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깊이 하다 보니까는 지난날에 살아온 나의 과거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잘못 살아온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내가 이것도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바로 회개이겠지요.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선수를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하면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도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의심하고 기도하면 안 돼. 그러니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번 주 힘들었습니까?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둠을 파쇄시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까? 온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이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고. 인간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라고.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때가 있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3장을 보면은 매사에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루는 참 힘들었지요.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웃음이 절로 나왔을까요?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변함없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훈련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틈이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되는 것이 없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앞이 안 보여. 맞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암담하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들이 일어나 기도하거라.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일은 내가 한다.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걱정하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하다못해 낙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좋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경성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훌훌 털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일하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일하냐? 내가 일하지.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신다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랍니다. 우리의 질병을 내가 끙끙 갖고 있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영적인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은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그 위에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요,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통회하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랍니다. 맡길 때에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합니까? 우리는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에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돼요. 나를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제가 날마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쭐대서도 안 되고 나를 내세워서도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좋은 소식들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교만한 자가 있는 그러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또 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그마한 것을 줬다고 너무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막 나팔을 부는 것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쓰임받는 도구로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은 자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경청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거저 입혀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한 자리에서 낮아진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한순간 그를 꺾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일대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처음에는 그가 겸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싹 텄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에게는 실수도 있고 흠도 있고 있지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깨 우쭐대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상반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를 위해 성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가 바울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각자 낮은 자리에서 항상 상대방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종들이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도들의 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도 많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내 교회 주의 종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로, 사도 바울이지요.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비밀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바로 중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과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은 바로 십자가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 부끄러워서, 아직 쑥스러워서 내가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가 두려워했냐라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아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 떨었는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또한 인간을 의지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십자가만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가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남에게 이렇게 전도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자랑, 내 이야기만 쭉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인간의 그 지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을 잘하니까 하면서 나의 말 재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 재주권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진실된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자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후자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그의 입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지식,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철학, 그 사상,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갖춰진 자녀들이다.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자격을 소유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지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한 내 말을 상대방에게 옳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기고는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진실한 두기고를 택해가지고 그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합니다. 어떻게 파송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두기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전하는 것이지요. 이 두기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또 교회로부터 사랑받는 자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두기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로부터 그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기고와 같은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갇힌 자가 되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과 조금 일치되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지금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어서 옥에 간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간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두루두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하여 기도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돼요.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센 줄 압니까? 우리 그런 거 다 체험해 보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더라.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메인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갇힌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신실한 두기고와 같은 종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또한 우리의 이웃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능력이에요. 위로는 아무나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만이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남을 권면해 줄 수 있는 것. 시르에 빠져 있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가 그를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눈만 감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 그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요. 바울의 작별 인사이자 축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에 축도하지요. 주의 종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작별 인사이자 축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모든 신실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점에서 바울의 축도는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신실히 수행한 자들에게는요. 서로 형제들 간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에요.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너는 이렇게 복종해야 돼 하면서 억압으로 할 때 그것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성도에게 강제로 복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가 주의 종이 말하는 것을 따를 수는 있지만 빗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그 권력의 힘으로 성도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복종할 필요까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아닌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네요 라고 도리어 한마디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좋은 현상을 이제는 가져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종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건 권력이 아닌데 그 상대방은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권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힘으로 상대방 나보다 약하다고 하면 그렇죠. 직분이지요. 뭐 예를 들어 장로는 권사, 권사는 집사, 집사는 성도, 뭐 목사는 이렇게 장로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뿐이에요. 직분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직분만 다르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자기의 그 직분의 그 자리에서 힘을 자랑하라고, 힘으로 막 그 상대방을 누르라고 준 직분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아직 영성이 없는 자들, 그냥 내가 지금 목사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너희들은 내 말에 다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종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성도를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건 조금 제 말인 것 같은데,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를 잘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래, 사랑하는 종아, 지금 내 마음에 흡족히 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데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래서 왜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땡큐 그랬는데, 모르겠지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은요, 하나님에게도 싫은 소리 들어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거나 막 이렇게 누르거나 이러한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덮어줄 수 있고 또 시정해 주어서 그것을 고치면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상처 주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오늘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상급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또 교회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서로 봉사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한 삶을 살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절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사오니 그 받은 은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조금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연약한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마음의 수원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강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의 영적 전쟁에서, 삶 속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 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 교회 위에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의 종의 자리에서, 장로의 자리에서, 권사의 자리에서, 집사의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시고 뽑아낼 것은 뽑아내게 하시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살게 하시고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로 주님 이 나라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하나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이 고침받고 상대방을 살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